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엎드려 절하네 구원을 받고 난 두렵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구원을 받고 난 두렵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구원을 받고 난 두렵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부터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제목이 침몰하지 않는 사람, 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삶이 그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 한 민족의 삶이 되었고, 또 그의 인생이 지금 우리들의 삶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 위기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불사조처럼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도대체 그가 침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이 그림에 보다시피 두 형제, 에서라고 하는 형과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 이 두 형제가 서로 화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는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말이죠.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자. 이제 서로 용서하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 뜨겁게 이 포옹을 하며 화해를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저도 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3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고 우리도 좀 쉬었다가 좀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세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형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형이 살고 있는 이 세일로 우리가 천천히 걸어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심시켜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야곱이 세일로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3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갔잖아요.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말해놓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또 한 번 형을 속인 거거든요. 또 한 번 속은 겁니다. 사람이 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두 번 속은 거예요. 또 야곱에게에서는 또 두 번을 속은 거거든. 만약 제가
형 에스의 입장이라면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 야곱 내가 실컷 용서해줬더니 또 나를 속여? 이거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거 안 되겠구만. 이번에야말로 내가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괘씸하고, 예, 정말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온다고 해놓고 오지는 않고 딴 길로 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마음만 먹었다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동생 야곱을 만나서 이번에는 진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화가 풀릴 때까지 막 목넘겨 때리고 목숨까지도 빼앗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심하게 배신을 당했을 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정말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은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내가 예상했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상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배신당한 사람들의 보복과 복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요. 성경은 조용하다 못해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33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평안이 세겜에 이르렀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숫곳을 지나서 세겜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 가는 동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 그 타임에 큰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오랫동안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이 본문은 미루고 또 미루어서 오늘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왜 형 에서는 야곱에게 두 번이나 속고도 가만히 있었을까? 마음만 먹으면 복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오늘 우리가 봤던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너와 함께 있어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지키며 또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고도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손바닥을 뒤집듯이 되게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두 가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힘.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위험을 차단하는 힘이 있습니다. 위험을 차단하는 힘 말이죠.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지키며 라고. 누가 누구를 지킨다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킨다는 것입니까? 야곱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일어나도 100번은 일어나야 되는 그 타이밍에 정말 이 에스와 야곱 사이에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셔서 이 에스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을 딱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완벽하게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배라고 하는 이 구조물을 보면 이 배가 여러 개의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그림에 보다시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통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격벽과 격실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격실과 격실 사이에는 아주 단단한 한번 딱 닫아버리면 열지 못하는 저런 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방으로 이렇게 물이 막 차면 전체 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잠궈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체는 안전합니다. 그 다른 방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위험, 그것이 이렇게 다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위험이 번지지 못하게끔 이렇게 철통같이 있잖아요. 마치 이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처럼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좀 나쁜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네. 혹시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험을 정말 거짓말처럼 있잖아요. 막아주십니다. 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힘 때문에 그 약속에 구속되어져서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위험은 막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잖아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위험은 막아주시고 그분의 은혜는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을 다시 보면 내게 허락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약속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약속은 지키는 거잖아요. 다 지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너의 곁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쪽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함께 계셔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는 실질적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지켜주겠다, 계속 은혜를 부어주겠다, 계속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은 막아주시고 은혜는 계속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이 인생이 한번 넘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이 한두 번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한두 번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서 또 성공하고 또 뭐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천하장사라도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데 어떻게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견뎌내고 이겨냈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분의 말씀의 힘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키기까지 너의 곁을 지키겠다. 이것이 야곱만의 약속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 약속에 따라서 위험을 막아주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를 앞두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년도까지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딱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올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던 일이 내년도까지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올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딱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년도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올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슴 졸이는 일을 내년도까지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년도까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 올해까지입니다. 하나님 올해까지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딱 차단해 주시고 에서로부터 야곱이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년도는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약속한 것을 다 지키기까지 너의 곁을 지키겠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시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끌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혹시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적인 일이든 우리 자녀들의 일이든 먼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12월 31일까지 올해의 일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맞는 은혜를 달라고 야곱을 평안케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지어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손자가 올해 일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작을 강구하는 성도의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12월 31일 올해의 일은 올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년도 2025년도 야곱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그 다음이 평안했던 것처럼 하나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은혜를 강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